오늘은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사람 갈렙이 등장합니다. 이번 4월 한 달간 갈렙을 중심으로 갈렙의 믿음과 또 갈렙의 흔적을 새겨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갈렙을 생각하며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저녁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석양입니다. 해가 떠오를 때도 참 아름답지요. 캄캄한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불덩어리, 아마 가슴이 뭉클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새벽 햇살은 사람들을 마음을 이렇게 두근거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새로운 하루가 열리는구나, 참 감동적이죠. 그런데 해가 질 때도 참 아름답습니다. 특히 석양은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꽉 붙잡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일출이 좋다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석양이 좋아진다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쨍쨍한 한낮의 태양도 좋지만 어느 순간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정리해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석양은 단순히 해가 지는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양은 마지막 남은 빛을 다 쏟아내는 감동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태우고 하늘 전체를 붉게 물들이며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일출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때가 있었죠. 힘이 넘치고 꿈이 있고 도전이 있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도 언젠가 이 석양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연륜이 생기고 세월이 흐르고 그 가운데 몸도 예전과 같지 않고 지나온 시간들이 문득문득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석양은 서글픈 시간이 아닙니다. 초라한 시간도 아닙니다. 쓸쓸한 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에게 이 석양은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이 갈렙의 석양은 포기하는 석양이 아니라 도전하는 석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에게도 일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40세였을 때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습니다. 40세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힘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인생의 한낱을 달려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야에 40년이 지났습니다. 정탐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광야에서 보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도 바로 접수된 것이 아니라 정복전쟁을 통하여 여러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일까요? 조금 전 본문에 나오지요. 85세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인생의 석양입니다. 이제 쉬어도 될 만한 나이입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맡기고 뒤로 물러가도 될 만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제 난 늙었습니다. 좀 편하게 해주세요. 높은 산, 깊은 골짜기 말고 평지를 주세요.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곳, 조용히 쉴 수 있는 곳 주세요. 우리는 언뜻 그런 것을 원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말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산지라는 말은 쉬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험하고 거칠고 오르막이 있고 또 깊은 골짜기가 있는, 그러다가 거기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크고 강하고 거친 사람들입니다. 두렵고 버거운 대상입니다. 그런데 85세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갈렙은 이제 내가 은퇴하고 노후에 별장 하나 지어놓고 편안하게 그렇게 보내겠다고 산지를 구한 게 아닙니다. 나의 편안한 노후가 아니라 그 땅은 유다 지파가 살아갈 땅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땅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이어가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좀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감당해 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산지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닌가요? 믿음은 편한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산지를 향해 주님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연말쯤 되어지면 각 기관마다 총회를 가집니다. 총회 때마다 가슴 아프지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자주 만나고 얼굴 자주 비치던 분이 총회 때만 뵈면 결석하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혹시 내가 뭐 맡을까 봐, 혹시 내가 회장되고, 혹시 내가 뭐 임원 될까 봐. 저는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본능이 있죠. 편히 쉬고 싶습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우리의 본능이 있죠. 힘든 거 피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이런 본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따라갔죠. 아무도 먼저 가고 싶지 않은 그 산지를 향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요? 85세 노인이 말입니다. 이 갈렙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정말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석양과도 같습니다. 힘이 없어 축 처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신의 힘을 다 쥐어짜내는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붉게 아름답게 물들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갈렙이 그 마지막의 모습에 석양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갈렙의 석양을 더 붉게 만드는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요, 건강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석양이 그냥 봐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해가 질 무렵 거기에 구름이 끼어 있을 때 더 멋지고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붉은 빛이 구름을 비추고 그래서 하늘이 더 참 멋진 걸작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갈렙의 인생에도 그런 구름이 있었다고 봅니다. 갈렙의 석양을 더 아름답게 만든 첫 번째 구름은 바로 건강의 유지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강건 거꾸로 해보세요. 무슨 말이죠? 건강입니다. 강건한 게 건강한 거예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고백이 아닙니다. 갈렙은 그 이후의 시간들을 얼마나 잘 관리했든지 하나님, 지금도 나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갈렙은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아직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85세 뒤로 물러서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오히려
젊은 청년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40세와 85세의 체력이 똑같지는 않겠지요. 요즘은 뭐 이렇게 손잡이 2개만 잡고 있으면요, 내 몸 상태가 쫙 나오는 인바디라고 하는 좋은 기계들이 참 많더라고요. 40대의 내 몸의 체질과 85세의 체질이 어찌 같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갈렙이 여전히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과 건강과 마음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건강은 참 중요하죠. 몸의 건강도 중요하고 요즘은 마음 건강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건강은 그냥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죠. 갈렙을 보니까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남들보다 1년이라도 더 장수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한 은혜를 우리는 건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까? 단지 편하기 위해서, 단지 안 아프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지 않고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건강을 구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더 큰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갈렙은 자기 건강을 나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힘 가지고 주의 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힘 가지고 산지에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힘 가지고 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수고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일, 나무, 열매 따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따먹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심는 나무는 하나도 없고 그저 우리 앞세대, 앞에 우리 선배들, 앞선 분들이 심어놓은 그 축복의 열매 그냥 따먹다가 떠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은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다면 이 건강으로 무엇하며 살아야 될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도 힘을 주셨다면 그 힘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건강은 사명 때문이다. 힘은 헌신 때문이다. 건강은 믿음을 완주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게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유, 이 건강함으로 주님 위에, 주님 맡겨준 사명 위에 제가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갈렙처럼 다시 한번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갈렙의 석양을 더 붉게 만든 두 번째 구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리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자기 분수를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말합니다. 이 장면도 참 중요한 장면인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떼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단짝처럼, 절친, 짝꿍처럼 우리는 늘 언급합니다. 두 사람 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항상 갈렙은 2인자로 두 번째 인물로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연스럽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연스럽습니까? 우리는 늘상 여호수아와 갈렙 이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모세의 후계자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도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대상도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고생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했는데 맨날 여호수아만 앞에 드러나, 난 항상 뒤에 있어. 나도 믿음의 사람인데,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충성되게 했는데,
왜 저 사람만 늘 내 앞에 있지? 왜 저 사람만 늘 꽃다발 받고 주목을 받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갈렙을 통해서 그런 누군가와의 비교 때문에 속상하다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따로 나하고 뜻 맞는 사람 끼리끼리 모이는 분당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여호수아 때문에 가려졌어. 이럴 때 나타나는 게 피해의식이잖아요. 나는 언제나 언니 때문에 나는 가려져 있어.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늘 손해봤어. 피해의식. 갈렙은 그런 피해의식이 없었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그런 유형 중에 한 유형이 원불교인이라고 제가 가끔씩 언급하잖아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것 아까워서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전형적으로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를 충성되게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가서는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참 위대한 모습 아닙니까? 위대한 사람은 반드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반드시 귀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오늘 갈렙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충성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 한때는 사랑받는 집안의 가장 주목받는 도련님이었지만 형제들의 시기 질투 가운데 종으로 팔려 당시 강대국 애굽의 장관, 이 보디발 장관 집에 팔려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죠?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한 시간, 원한 자리, 원한 일이 아니랄지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요, 집안 총무를 됐습니다. 집안에 있는 일들을 믿고 맡겨줬어요. 근데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거기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가까운 곳에 우리 강릉교도소도 있습니다만은 감옥에 가면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재수 없어서 잡혀서 왔다고, 힘이 없고 빽이 없어서 나 여기 왔다고, 그야말로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렇게 늘 불평, 불만, 피해의식으로 쪄들어 있는 것이 감옥입니다. 요셉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막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간수들이 믿고 열쇠를 맡겨줄 정도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맡는, 이제는 총무가 아니고 총리가 돼요. 감옥에서 고위 관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국정 운영의 노하우를 선행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섬깁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청소하고 형님들 그야말로 번쩍번쩍하는 멋진 옷 입히고 막내 다윗이 볼 때 얼마나 호기심이 가겠어요.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어? 뭔 일이야?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지만 아버지 한마디, 너 나가 있어. 너 양 지키고 있어. 아빠가 부를 때까지 너 있어야 돼. 다윗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중간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자리에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뭐죠?
아버지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밖에서 양 몇 마리 돌보고 있던 그 다윗, 그래, 네가 아버지 말이라면 순종하여 양떼를 잘 돌보았구나. 이제 하늘 아빠, 하늘 아버지, 내가 너에게 나의 양떼를 한번 맡겨보고 싶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게 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볼품없고 작은 일은요 아주 없이 여깁니다.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이걸 하라는 거지?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거지? 나는 큰 일 잘 감당해. 나는 무대 체질이야. 그래서 작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놀랍게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신다. 이게 하나님께 사람 쓰시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큰 거 맡겨놓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 하는 거 보고요,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더 큰 것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가정 총무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양 몇 마리 지키던 사람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도 하고,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끝까지 감당할 일들이 뭘까요? 가정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있죠. 어머니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자리도 있죠. 각자의 자리를 잘 감당하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 노릇 못하고, 어머니 노릇 못하고, 자식 노릇 못하고, 남편 아내 노릇 못하고 그러면서 있으면요, 그때는 가정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부르죠? 집구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 자리를 제대로 못 지키니까. 교회도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성도의 자리,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웃음거리 됩니다. 근데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면요, 은혜 중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받은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갈 길은 안 가고 괜히 그 사람 가는 거 구경만 하고 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의 길을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 친구는 참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뭐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끝까지 잘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남의 사명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믿음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끝까지 걸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갈렙은 여호수아와 자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갈렙은 절대로 여호수아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운함에 머물지 마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들끼리, 신학교 다니면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전도사들끼리 주고받는 농담이 있었어요. 이건 농담이었습니다. 무슨 농담이냐면, 성령께서도 손 드시는 문제가 하나 있다. 이는 신학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손 드시는 문제가 뭐냐? 섭섭함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섭섭함이 찾아오면요, 성령께서도 고개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섭섭함이 참 무섭습니다. 특히 우리가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조그만 일에 우리가 섭섭함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85세 갈렙, 어디서도 난 이것 때문에 섭섭합디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묵묵히 감당할 뿐입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의 마지막 모습, 석양은 이렇게 아름답답니다. 그 자리를 충성으로 채우는 사람의 마지막은 이처럼 하늘을 붉게 아름답게 물들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갈렙의 석양을 더 붉게 만든 세 번째 구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뜨거운 믿음을 유지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갈렙의 석양을 더 붉게 물들인 결정적인 구름,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씀 속에 갈렙의 믿음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믿음입니다. 갈렙은 산지를 보면서 야, 어렵겠다, 골치 아프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에는 거인들이 있다,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죠.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산지는 여전히 험악하고 문제는 여전히 큽니다. 안악자손은 여전히 거칩니다. 상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이 땅은 나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이제 출발하는 시작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형편보다 말씀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백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세상에 85세 노구를 이끌고 있는 한 노인의 불같은 외침입니다. 나이가 들어질수록 식어질 수 있는 것은 체력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것은 근력이지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반대로 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조심성이 많아지고 믿음은 식어집니다. 나의 계산기를 두들려 보며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쪼그라듭니다. 신중함은 커지는데 담대함은 쫄아듭니다.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잠언에 보면 29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 사람은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청년으로 남게 됩니다. 육체의 나이는 들어갈지라도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그 믿음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 갈렙의 이야기로 헌신 예배 드릴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때마다 늘 반복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영원한 청년 갈렙, 뭐 이런 제목 기억나시죠? 육체의 나이는 더해갈지라도 믿음은 항상 푸른 상록수와도 같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이 결국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갈렙이 마지막으로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쫓아내리다. 겉으로는 갈렙이 싸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갈렙은 자기 자신을 믿은 게 아닙니다. 내 열심을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질병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겨내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겨내는 겁니다. 고난과의 싸움, 두려움, 죄와의 싸움, 사명과의 싸움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나는 안 되죠. 안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석양이 이처럼 아름다운 이유는 마지막까지 믿음이 이렇게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는 날 떠올릴 때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믿음이 뜨거우셨던 분이야, 이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셨어,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석양은 서글픈 게 아닙니다. 석양은 아름다운 완성을 보여줍니다. 석양은 하루가 얼마나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순간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지금 85세입니다. 누가 봐도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운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85세 갈렙을 보면서 하나도 서글프지 않습니다. 안쓰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동합니다. 부럽습니다. 배우고 닮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갈렙의 석양이, 갈렙의 마지막이 초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의 마지막이 믿음으로 붉게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 늙어간 늙은이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하늘을 붉게 물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힘없이 축 처지는, 떨어지는 해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활활 타오르는 태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에 밀려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건강을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 건강을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도 위치도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를 충성으로 채우십시오. 믿음도 지키십시오. 마지막까지 더 뜨겁게 석양에 그 붉게 물들어가는 석양처럼 우리 마지막도 그렇게 붉게 물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산지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한 산지, 교회를 위한 산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산지, 우리 감당해야 될 산지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산지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붉게 하늘을 물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갈렙처럼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